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수망합니다. 어제 아버님이 이제 그 병원을 좀 올려서 삼성병원 기다렸던 삼성병원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어제 옮기고 또 아내가 하루 거의 자게 돼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항암주사 때문에 삼성병원을 옮긴 거니까 아버님이 그 안도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원도 좋았지만 본인이 이제 원하는 병원을 오래도록 기다렸다가 그 자리가 나서 가게 되니까 그 마음이 참 편안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항암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지난번에는 이제 병원에서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셔야겠다 생각돼서 가서 이제 세례를 드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멈추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있다는 거죠. 어제 신학교 강의 때문에 이제 주간반과 야반간 잠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이제 교재로 갖고 제가 강의하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꼭 앞에 이제 한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이 다른 교재를 갖고 계속 다른 걸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교재를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한참 강의하고 있는데 거슬리게 다른 걸 계속 그것도 이제 주 교재긴 한데 제가 프린트를 해서 이제 그 교재대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읽으면서 딴짓하는 거죠. 저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꼭 앞에서 제일 앞에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거슬리잖아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해서 처음에는 집중이 애매해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우리 바라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딴짓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삶들을 쭉 지켜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또 그대로 예수님은 또 따라오기를 원하시는데 꼭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 다르게 행하는 자가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안나스에서 이제 가야바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가야바는 동시에 이제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마지막 선고하면서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가슴이 아팠어요. 무슨 가슴이 아픈가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생을 쭉 하면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8장의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이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막 정신없이 복잡하게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삶에 너무나 아프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사건이 이 짧은 시간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정말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는데도 자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가룟 유다가 몰래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더다가 나서 은 30에 당시 노예값이거든요. 이게 시장에 가서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는 가격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여태까지 스승을 은 30에 노예값에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리고 또 그들과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동산에서 군병들이 체포하고 그리고 안나스에게 끌고 가고 거기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것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이미 주님 말씀하셨는데 비록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 경험하고
그리고 안나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안나스 제사장이 자기 사이였던 가야바에게 다시 보내는, 그래서 이 가야바가 있었던 관정과 이제 빌라도가 있었던 관정이 가까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리, 유대 총리의 총독에게 보내는 사건이 보여지고, 그 사건에서 이제 예수님이 1년의 이 짧은 시간 동안 겪어야 되는 이 고초와 아픔들이, 우리 읽다 보면 이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때 가슴이 아파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들, 1년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죠? 모르고 있는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 앞에서 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 그리고 배반을 당하고 노예값으로 자기는 지금 팔려가고, 그렇죠? 그리고 엉뚱한 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가야바에게 가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제 로마 총독이 자기에게 신문을 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너무 얼마나 고통, 밤새도록 지금 잠도 못 주시면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느끼면서 어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입장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입장이 되면 또 얼마나 힘들까. 우린 작은 몇 시간의 잠을 못 자도 피곤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아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뜻하는 바로 안 하고 조금 딴짓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가슴이 아픈데, 화가 나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3년이나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모욕당하고 팔리고, 그리고 3번이나 부인당하고,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게 담당하셔야 될 그 아픔들,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고 마음을 알 때 얼마나 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자체가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요한 1, 2, 3서 이제 요한 서신서를 강의하게 되는데, 이 요한 서신, 요한을 보게 되면 정말 요한복음을 기록하거나 요한 1, 2, 3서나 아니면 이제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 그냥 엄중한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 따스한 사랑이 요한에게는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이제 주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올연의 삶 속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느낀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가 온통 하나님의 사랑만을 가득하게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 일련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참 요한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를 꽉 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꼭 당한 것 같이, 내가 부인한 것 같이 그냥 사건 그거만 딱 전하고, 그 이후에 가타부타 베드로의 그 안타까운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아름다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금방 전했던 이 말씀이 오늘 18장 2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자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아픈 자와 함께했던 이 아름다운 목자와 같이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들,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들과 함께 했었던 요들은
이 이제 가야바의 법정을 가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갈 때 이들이 하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그 법정으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새벽이 지금 저녁 되니까 이제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날이 뭐가 되냐면 유월절 전날,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자들은 유월절이 중요해서 유월절 때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쓸데없는 곳에 사람을 재판하고 막 이런 곳에 자기를 들어가지 않고 요놈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순돼요. 그렇죠? 이들은 모르니까, 영적으로 아직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구원받은 날, 자유하게 된 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쁨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진정한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잖아요. 이게 진짜 유월절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진정한 유월절을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노예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이제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둡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놓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강의를 해도 강의를 따라야 되고 그 뜻을 따라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딴짓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들은 주님 보내신 이 뜻과 계획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슴이 아픈 거죠. 왜 이렇게 참 모를까? 아니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도 주님의 뜻을 모르고 원하시는 기쁨을 모르고 그냥 아직도 헤매고 아직도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사악한 자들, 잘 보시면 29절부터 32절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사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자들은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어요.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너희 법이 있는데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이 자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 자가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법대로 하면 죽일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법대로 하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로마 법으로 좀 사형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고초를 경험한 거죠. 이 뜻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원대로 하지 않는 자들. 근데 놀라운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고,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가실 것을 주님은 묵묵히 담당하신 거죠. 미련한 인간들은, 영적인 어두운 자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묵묵히 담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본인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아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묵묵히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주님이 하시고 사람들이 모를 때 많아요.
그러면 답답하죠. 화가 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남들이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치, 사람의 시선을 볼 때 우리는 약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볼 때요,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오늘도 딴짓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 합당한 생활을 하자. 오늘도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